성경교회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군요. 네. 선교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그 전봇대를 붙잡고 있는 그 선을 이렇게 붙잡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계속 소리를 질러 만져봤더니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전기에 감염이 됐는데 손을 떼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밀어서 떨어뜨려서 아이가 죽을 뻔한 것에서 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해변에 놀러 갔었는데 바위를 뒤집고 바위 아래에 있는 고기들을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찔렸어요. 그래서 찔렸구나 그러고 있는데 점점점 손이 마비가 되고 팔이 마비가 되고 어깨가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마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뛰어내려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부러지는 것이 허벅지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데가 부러지면 비행기 타고 후송을 갈 수가 있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지면 앉을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도구를 구해 갖고 오면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수술 도구를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그 동네를 다 뒤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파푸아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밖에서 아주 심한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현지인 원주민이 한 명이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대문을 향해서 오토바이를 질주해서 대문을 막 들이받으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저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한 명이 학교에서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가는 길에 같은 그날 하필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처음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원주민 마을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를 몽둥인지 수도끼인지 모르겠는데 때려서 두개골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정탐을 갔을 때 저희를 환대하고 저희를 도와주던 족장의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있던 들개가 물어서 그 개가 들개는 아니고 집에서 노랗게 기르는 개가 물어서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어떻게 저희 집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 집은 애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도네시아는 안전장치가 조금 미비하고 조금 더 생활을 돌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적들의 공격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전도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인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방어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현장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했지만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모두 실제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전쟁, 대적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싸움을, 이 씨름을 사도 바울의 씨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겪게 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의 대적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삼키고 죽이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갈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가정의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스크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면 마땅히 전쟁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얘기는 뒷짐을 지고 어디 먹을 거 있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사자가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잔뜩 웅크리고 몸을 숨기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다가 그 대적,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방심하고 있을 때 몸을 쫙 펴서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우리의 전쟁터에는요, 나는 안 싸우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한 원하는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은 필요하겠지. 근데 한국에 이 위례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성경은요, 이런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이 실제로 원하는 곳이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대적이 실제로 우리 점령하기 원하는 장소가 딱 한 곳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고 그것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염려, 불안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일어나는 곳, 바로 마음이에요. 보이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는 하지만 실제 사단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점령하기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무뎌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떠나기 원하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었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걸까요? 그냥 우리 다리 부러뜨리거나 팔 부러뜨리면 되는데 왜 마음을 그토록 원하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마음은요 구원, 믿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과 새 생명이 시작되면 그 마음 안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 그 마음을 점령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은 항상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대부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 사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실제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공격은 어디를 향해서 포화를 쏘고 있냐면 마음을 향해서 포화를 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기 저기 뒤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저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기 원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면 마음은 우리의 정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어떤 느낌, 정서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에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마음을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런 정서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물론 마음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 가치, 판단, 계획, 어떤 결정, 의지 다 통틀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마음이 어떤 게 일어나는 장소라고요? 생각과 계획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결정하는 곳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경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어떤 의지가 일어나는 것, 어떤 아주 견고한 마음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러니까 마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소원함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과 의지와 결정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런 전쟁이 막 공격이 들어오는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서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예요. 6개. 근데 6개 중에 5개가 방어구입니다. 헬멧, 벨트, 흉배, 방패, 신발, 다 방어구예요. 근데 6개 중에 딱 하나만 방어구임과 동시에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7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역사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끝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너무 좋은데 뒤따르는 설명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주시려면 뭔가 좀 짠하고 뭐 이렇게 손에 팍 잡히고 막 현금, 현찰, 막 기적, 막 치유, 막 이런 걸 주시면 좋은데, 말씀, 이거 좀 이렇게 저희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하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한 말씀만 하셔 그냥. 하나님, 나는 좀 다른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장소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 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찾아온 나쁜 것을 비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가치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면 안 돼. 아우, 떨쳐버려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면서 이게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죠. 내가 언제까지 지켜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못 지켜. 막 이렇게 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소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어요. 고개를 흔들어도 보고요. 아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안 없어져요. 순간 안 돼.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개 다시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안 되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그거인데 그게 맞네. 그게 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이 이런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최고의 노력과 성과가 뭐냐면 면벽수도인 것 같아요. 면벽수도가 뭐죠? 그 사람 보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보려고 사람을 아프면 안 돼. 물건만 봐도 연상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얀 벽을 눈앞에 대고 나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안 생각할 거야. 그리고 있는데도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 생각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입을 쉬면 안 돼요. 입을 계속 뭘 이렇게 막 뒤느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철벽 방어하는 게 뭐예요? 면벽수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에요. 근데 면벽수도 몇 분 하나요? 한 5분쯤 하나요? 아니죠. 며칠 하나요?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도 하죠. 왜 그렇죠?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비워내려고 하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민, 그 쓸데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안 비워진다고요. 그것이 떨쳐지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력으로 그것을 떨쳐버린다고 한다면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면벽수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좀 볼까요? 43절에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마음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음이 비워졌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마음은요, 비워서 지켜내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비켜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명상을 하고 아무리 많이 그 마음을 비우는 어떤 암송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전쟁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움츠리고 있는 그 대적이 참소와 거짓말과 유혹으로 떨쳐버리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는 우리의 힘이 약해진 틈만 되면 바로 다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인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치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서 넘치면 그 물잔에는 다른 것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생각, 욕심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현상과 그 결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들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또 오늘 내가 직면하고 만나는 삶의 현실과 상황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해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전쟁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이는 거, 피부로 느껴지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이게 당연하지, 야 이게 아닌 게 어딨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환경, 여건, 가치, 논리 이런 것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요. 모두 그렇게 사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흔들리고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변하게 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절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들어가서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해서 주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일들을 찔러 쪼개 그것을 다 드러내는 일을 기적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마치 깨끗이 청소한 집에 거실을 정말 깨끗이 먼지 한 톨 없이 다 닦고 났는데 갑자기 햇빛이 쫙 나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깨끗한 곳에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전혀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속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 들어오시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셔서 그걸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하기 원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무기인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어떠한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습관도, 중독도, 아픔도, 쓴뿌리도, 죄악의 사슬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우리의 반복적인 패배도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떻다고 하냐면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했던 이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라직, 논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빼고 어떻게 살아? 그건 예외가 없는 당연한 거야. 그건 원리야, 원리라고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논리, 즉 너무 당연하지 마땅히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떠한 논리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하고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이 절대 진리 앞에 서면 무너뜨리게 돼요. 왜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는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왜 무너뜨린다고요?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게 하는 원흉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가치와 소원과 감정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왜 무너뜨리냐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 순종의 가장 그 놀라운 축복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 경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했어요. 한 명도 안 되고 다 했어요. 우리가 성령 처음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울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눈물만 나게 콧물까지 나갖고 막 섞여서 이게 무슨 액체냐 모르고 막 그렇게 울 때 왜 그렇게 울었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고 그것을 무너뜨릴 때 나타났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있었던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말씀의 충만으로 채우실 때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무너뜨린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요 선교지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거예요. 20년 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선교지로 갔고 선교사들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파푸아에서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오지밀림 들어가서 섬기겠다고 하는데 굳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나와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면벽수도 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목사인고 자선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 읽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 좋아서 읽은 게 아니고요. 할 게 없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는 것만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말씀 읽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순간적으로 위로를 찾으려고 스포츠 뉴스도 보고 프로야구 결과도 보고 뭐 그러면서 말씀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막 정결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편 73편 22절 23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제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선교사가 어디 있다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했던 저의 심령에 말씀의 검이 들어와 저를 쪼개니 제 마음에 내가 짐승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예수동행 일기 프로필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 프로필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도 제 사진도 예수님 성화도 아닌 아주 더러운 꼬질꼬질한 휴지가 그 안에 프로필 사진으로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 프로필 사진은 화장실에 변이 묻은 화장실의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걸 올렸다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 같아서 도저히 그거는 못 올리고 더러운 꼬질꼬질한 휴지 사진을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마땅히 버려져 마땅한 휴지보다 못한 존재가 저라는 것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꼬집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의 역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자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도 부족에 교육받아 본 적 없는 원주민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겨울에 교회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데 그때 얼음이 고속도로를 잔뜩 깔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제 차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몇 바퀴를 돌다가 눈 속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이 몇 대가 옆을 지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럽다고요. 이제 갓난아기인 둘째와 5살이 안 된 5살쯤 되어지는 첫째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견인차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다 뭐 이걸 이러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5살짜리 저희 아들. 그때 암송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5살짜리 아이가 울고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비추면 그제서야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영적 싸움이 보여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많은 번민들, 염려들, 분노와 원망, 상처와 절망, 인생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싸움과 씨름들, 내 삶을 강제로 움켜잡아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어낼 수 없었던 중독과 내 쓴뿌리들,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면 그것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비추고 끊어내고 그것을 정복해 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고요? 모든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신학교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절망인데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고 나를 설득해내고 그 시간을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무기, 우리의 무기,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거죠. 이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